하나님 말씀 신약 91조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에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니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위대하신 그 계획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참빛이 비치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원에 복된 소식 온 땅 가득 넘치고 큰 기쁨의 노래가 퍼져가네. 구주의 공의가 평화를 부르고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 무궁히.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왕의 왕 되신 주 예수께, 전능의 주 되신 예수께, 사망을 이기신 어린 양께 모든 영광 주께 돌리세.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날에 온 열방이 일어나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리. 외치세 왕의 왕 예수께 할렐루야.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그 핵심이라는 것은 복음은 철저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든지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 복음의 깊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것이 적용되었고 또 그래서 어떻게 유효한지에 대해서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개되어지며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과 또 내 자신, 인간에 대한 그런 관점으로 비교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철저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끼가요, 나무 뿌리를 향하죠. 우리도 가끔 전정을 하지만 전정할 때는 도끼로 하지 않습니다. 전정할 때는 그냥 전정 가위나 톱으로 하죠. 도끼를 들었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특히 그것이 나무 뿌리를 향할 때는 그 근본에서부터 해결의 의지와 또 그 근본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포인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냥 피상적인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아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언제나 복음에 관계돼서는 본질적이고 또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구원을 통한 복음의 확산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전에 있던 그 진리,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진리, 그리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는, 그것이 부흥의 단초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표시가 명백해서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메시아로 세상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기준이 분명한 칼날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매우 도전적인데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명확했어요.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입과 행위로 표현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 외에는 전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그 외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단자라고 교회에서 방출시켜 버렸어요.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애매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학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진리가 더 필요함을 느끼는 때도 없지만 또한 오늘날처럼 진리가 조잡하고 인본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진리에 대한 교회 입장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애매함입니다. 진리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애매함으로 설명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딪혀하고 겁내 도망갈까 봐 애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기 지식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보면 비록 그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용납합니다. 오히려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면 그것은 너무 엄격한 요구이고 또 엄격한 개념이고 너무 딱딱하고 또 그 사람만 갖고 있는 편협한 지식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지식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진리의 명료성이라든지 명확성은 오늘날 교회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만 필요할 뿐이죠. 선악에 대한 감각도 없고요. 또 도덕적인 최소한의 기준들도 존중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흑백을 갈라놓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흑백을 가르는 사람이 됐냐고. 그냥 우리는 두리두리 다 같이 잘 지내는 회색 정도로 살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은 혼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진리는 풀지 못할 실타래와 같이 엉김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든지 다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오수, 오물, 폐기물 다 흘러 바다로 가듯이 교회도 무조건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사람들이 제각각이 원하는 모든 잡다한 것들을 수용하고 원리나 생명은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의 새, 교회, 무리가 중요하니까 우리의 모임이 중요하니까 진리가 뭐든지 그건 조금 애매하게 해서 일단 사람들을 잡아두는데 주안점을 두자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복음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에서 전개되어지는 이 인간관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요, 지식 부족이 대부분의 이런 병적 상황을 갖다가 조장하고 있고, 만약에 이 지식의 부족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되기만 한다면 사람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타락하고 잘못되는 거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만 하면 사람들은 온전해질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오로지 환경의 희생자에 불과하다는 확신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책하기를 어떻게 자책하느냐? 나는 돈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고,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예수 잘 못 믿고, 나는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서 예수 잘 못 믿고, 나는 이런 시골 총구석에 있기 때문에 예수 잘 못 믿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근원이 우리 인간의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가 신앙에 발돋움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썼던 속임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자신의 문제거리에 대해서 자기 외에 다른 무엇이나 타인을 비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상적인 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요, 계속 무엇을 찾아서 욕망을 불살랐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상적인 여건이 이상적인 백성을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만으로 느꼈던 내가 못 배워서, 내가 없어서, 내가 불우한 환경에 있어서, 또 내가 이 시골 총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못 믿는다면, 이런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혁되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자신이 있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부모 잘 만난 사람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이죠? 번영, 교육, 지식은 죄와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증가시킵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엄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죄의 자석과 같이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부정을 즐기고 불법임을 알고 있는 이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캄보디아 사태로 온 세상이, 우리나라가 특별히 시끄럽죠. 근데 거기에서 소환되어져 온 사람들, 그리고 2000여 명이 되어지는 아직까지 구속 가운데 있는 그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이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면서 피의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면서도 또한 공통점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이미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토지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모아야 되지만 한 번에 일하천금을 얻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쉽게 돈 벌 수 있는 유혹에 빠져서 그런 데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뉴스나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가서 속아서 그렇게 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다 알고도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천금의 꿈을 안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구출되고도 또 간다는 거예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300, 400 벌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1000, 2000번은 그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 그곳에 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부정을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꿀벌과 같이 꿀이 발려있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서 타락했습니까? 아담은요, 공교롭게도 에덴 낙원 안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만들어 놓은, 절대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타락한 것이 아담과 하와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형편의 문제나 여러분들이 부모 잘못 만난 문제나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악의 심성, 욕망이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적대하고 우상 숭배하고 반목했던 건 어디입니까? 공교롭게도 애굽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의 뒤범벅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짝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지은 그 우상을 자기들 똑같이 지어서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의 모든 것이 개혁되어지고 진보하고 지식과 물질의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불경건하고 오늘날처럼 이교도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기를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교리적인 애매함, 진리에 대한 불분명함,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옛 복음에 대한 부정, 이러한 열매가 우리 나무에서 맺힌다면 그 나무를 보고 도끼는 반드시 그 뿌리를 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와 같은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도끼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동안에 피상적인 인간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피상적인 결과를 낳게 됐죠. 한때 한국교회 성도들을 1000만, 1200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뻥카 좋아하잖아요. 뻥. 척하는 거. 그래서 박사도 무슨 박사를 좋아합니까? 척 박사를 좋아하죠. 뭐 하는 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 먹고 나오면서도 이를 쑤시면서 고기 먹은 척하고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오늘 하루도 생계가 불분명하는데도 부자인 척하면서 애들 결혼시키고요. 자기의 상황보다도 훨씬 큰 차를 타고 다니고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옷을 입고 잘 사는 척하고 삽니다. 아는 척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한때 허상, 허수, 허세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장악했어요. 1200만이라는 성도가 있다는데 교회들마다 교족부를 살펴보니까 다 털어봐도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고 이거 한 거 서로 빼지도 않고요. 계속 이 교회가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등록한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 숫자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창원에서 한 1, 2위 할 겁니다. 이러한 피상적인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됐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하게도 텅 빈 예배당, 성도들의 타락, 세상화되어 있는 예배를 목격하게 됩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죄만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있는 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기 위해 만드는 것이 법이죠. 하지만 그런 주변의 환경을 다듬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 한다는 이 욕망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안심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 가운데 욕심이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먹음에 대한 식욕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개를 떨구고 발끝을 보려 해도 내 배가 가려워서 안 보이는 이 정도가 되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입은 당겨서 뭔가 먹고 싶은 거예요. 머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손은 벌써 냉장고 손잡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요, 죄가 아닙니다. 식욕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해서 즐기고 싶다든지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죄의 욕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조명할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죄의 본성을 조명하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은 행위를, 드러난 행동들을 얘기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잘못을 따지지만 성경은 뿌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것은 외부 세계만이 아닙니다. 사실 외부에 대한 유혹은요, 내 심정을 파괴하지는 않아요. 나를 정죄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즐겁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고 욕망하고 열망하고 목말라 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도끼되어지는 복음 앞에서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깊은 곳을 도끼를 놓아서 검토합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그 사실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의 본성이 아주 부패했음을 드러내요. 그럴수록 우리들은 더 외식하고 더 치장하지만 말이죠. 자기 속이 들통날까봐 더 가식적으로 자기를 숨기지만 그럴수록 복음은 더더욱 우리는 이와 같이 죄로 오염되어졌고 부패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뿌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세요. 그것이 너무나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지 몇 개 자르는 전정 가지고는 그런 피상적인 치료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요, 근본적이고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피상적인 교회만 출석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삶에 그와 같은 변화가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중생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하고 전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고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수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수리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본성, 새로운 뿌리를 갖는 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3장 봅시다. 5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조금 올라가서요. 3장 5절 말씀입니다. 8절, 3장 5절과 8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쏟아지고 험한 길이 판단해질 것이요 그러므로 해에 땅을 열매를 맺고 소도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모두 피상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뭐로 봐요? 피상적으로 본다요. 겉으로만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끊임없이 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구분하고 분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작은 산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험악한 곳도 있고 굳은 곳도 있고 올라간 곳도 있고 그랜드 캐년 같은 데도 있고 운동장 같은 데도 있고 복림천 같이 작은 골짜기 같은 데도 있고 태복산처럼 나지막한 언덕배기 같은 데도 있고 전부 다 뭡니까? 피상적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높고 낮다, 깊다, 험하다, 평탄하다 전부 다 피상적인 것이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멋있고 선량하고 도덕적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젠틀해 보이고 또 어떤 이는 더럽고 악하고 비도덕적이고 예의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병들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전부 다 겉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회심이라는 것은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폭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숨겨져 있는 욕망을 갖고 있는 자신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피상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높은 산과 낮은 산으로만 보기 때문에. 깊은 골과 얕은 골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은 산은요,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면 그게 그겁니다. 정병산이니 태복산이니 여기에 산이 큰 산 작은 산이 있지만 그게 에베레스트 산에 비하면 똑같은 산이잖아요. 그게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곧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든가 하는 이것도요, 하나님의 직선적인 것에 비하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공위성이 발달돼서 우리가 쉽게 위성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위성 지도를 바로 높은 직각적인 하늘에서 보면 100층짜리나 1층짜리 단층이나 보이기는 똑같이 옥상만 보인다는 거예요. 밑에서 고개를 쳐들고 보지 않으면 100층이나 1층이나 위성으로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비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하면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하거나 특별히 잘난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을 보내셨고요. 이 아들이 우리들에게 정죄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실상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그렇게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신앙의 멋진 선배들도 보면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합니다. 복음은 철저해서요, 어떤 것도 적당히 넘기지 않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겨누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마칠 때 축원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보나마나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답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멋지게 기도하고 우리가 멋진 설교를 듣고 감동적인 감증을 듣고 했을 때 우리들은 아멘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고 또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되게 증명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 멋진 가사의 노래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읽어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느껴서 좋았던 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중요하지, 그거 아는 걸로 끝나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뭘 맺으라고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는데, 그런 열매가 없다면요, 모두 다 외식적이고 외향적이고 거칠고 세상적이고 빈 껍데기에 열매만 잔뜩 달려 있다면 그 나무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과 같이 도끼로
뿌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열매가 안 달리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요, 지금 해피트리가 몇 그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름을 보내면서는 좀 햇빛도 좀 보고 그러라고 6층에 앞에 발코니 밖에다가 내놨는데, 한 놈이요, 잘 크던 녀석인데요, 새싹도 계속 내고 건강하던 녀석인데 어느 날부터 시들시들 하더니요, 자꾸 큰 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작은 새싹이 자꾸 줄기차게 올라와서 아우 예쁘다 아우 예쁘다 그러는데, 그게 또 얼마 먹고서 똑 떨어지고 얼마 먹고서 똑 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있어요. 제가 어쩔까 궁리하고 있습니다. 얘를 안락사 시킬까, 아니면 CPR 해야 될까,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그냥 조용하게 보내드려야 될런지 아니면 다시 살려내야 될런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나마나요, 뭐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나마나요. 그거 뽑아보면요, 잔뿌리는 없고 그냥 둥지 같은, 그냥 막대기 같이 쑥 뽑혀 올라올 겁니다. 보나마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뿌리는 어떻어요? 우리는 뿌리는 어때요? 우리 뿌리는.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자꾸 예쁘게 달려있느냐는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농부는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데, 우리는 그 농부의 주인의 기대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히고 만족을 드리냔 말이에요. 구체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잘못으로 인정한 것이 있다면요, 이걸 완전히 결별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삶 전체를, 여러분들 헌금하는 시간은요, 돈 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작은 표현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건으로 봉헌하는 것 이상으로 내 몸의 봉헌이 그때 실천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0,000원 헌금을 한다면 액수로는 10,000원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숨겨진 건 나의 삶 전체가 다 헌금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게 헌금이에요. 멋진 기도, 멋진 고백, 눈물, 감사 제목, 이게 만약에 거칠의 것이라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죄를 반복한다면 새싹이 예쁘게 났다가 똑 떨어지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소망은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 삶과 내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내 성질과 기분이 바뀌어서 행위가 변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이 몹쓸 기분도 바뀌고 몹쓸 마음도 바뀌고 해서 이제는 완전히 말씀에 먹힌 자로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었냐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각오하고 작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혼자 해결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삶이 경건한가,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 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에요. 알고 있는 거요, 책 많이 본 거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요,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한 다음에 어떤 교회에서는 8시간, 9시간 돌파 기도를 한다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한 우리의 어떤 이력 같은 거요?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게 진실된다면 말이 다릅니다. 진실된다면. 결국 복음의 참된 철저성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구원받은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라고 익히 알고 있고요. 이 말은 우리 입에 그냥 붙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시켜 주실 때 그게 그냥 입으로만 구원한다라고 하고 마쳤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잉. 내가 너희들 구원시켜 줄게. 딱 믿어라. 나만 믿으면 모든 세상적인 복이 하늘에서 그냥 덤프트럭으로 쏟아지듯이 그냥 위에 창이 내어서 창문을 열고 쏟아지듯이 우리한테 부어지니까 나만 믿어라. 그냥 그렇게 이빨린 소리하고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를 보면요. 그분은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그분은 구원의 첫 단계에서부터 밟아 나가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인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베들레헴 그것도 장성한 어른으로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자라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말씀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나심은요 철저하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그냥 두리뭉실하거나 애매하지가 않잖아요. 이 당최 시작이 어떻게 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말인지 이게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확하게 그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6절에서 7절에서는 분명히 그런데 또 그럼에도 사람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난관 모두 다 겪으셨음을 얘기합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고통받으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온 세상 죄를 담당케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뭐가 되냐면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간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명절 되었을 때 누구 귀한 분, 소중한 분 만날 때 선물해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말로만 전화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양발 한 짝이라도 선물로 드리니까 좀 그게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그러진 관계에 그와 같은 화목 제물의 선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온 세상을 위하여서 단 한 번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무덤에서도 구원의 철저함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는요.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킴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반쯤 죽었거나 기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삼켰다는 말이에요. 삼켰어. 입에 머금고 있는 게 아니고 삼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에 넘어가는 거죠,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 먹기, 어릴 때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요. 정말. 초등학교 때까지 거의 약으로서 배를 채웠거든요. 너무 약을 많이 먹어서요. 약 먹기 싫어할 줄 아시죠? 약을 잘 먹습니다. 예.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너무 잘 먹어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약 먹기가 싫어요. 그것도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죠. 여보, 당신 뭐 당뇨 전 단계예요. 간이 안 좋으니까 이거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꾸 영양제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먹은 척 하려고 혓바닥 밑에만 넣어놓고 물만 삼키죠. 근데 자꾸 들통이 나다 보니까요. 이제는 혓바닥 밑에도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삼켰는지. 해보라고 하고 혓바닥 들어보라고 하고. 그건요. 삼킨 게 아니에요. 입안에 머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머금고 있는 것처럼 기절하고 대충 죽은 것 같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켰다, 완전히 넘어갔다,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거나 구원시킬 척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혈사를 통해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길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이 분명하고 확실함을, 그렇게 우리들은 구원으로 인도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도끼로 나무 뿌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너무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서는 물론 우리들은 흥겹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있게 되어지면요, 우리들은 어린아이처럼 다윗과 같이 뛰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비치는 나의 실상을 볼 때는요, 너무 비참해요. 나의 본질을 비출 때는요, 내가 얼마나 몹쓸 놈인지,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욕하지만요, 그 손가락 4개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하면 더했지 못할 자 아니라. 복음 앞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은요, 거울과 같이요, 너무 내 죄악을 낱낱이 아무것도 가리지 못하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은 그 도끼가 우리의 나무 뿌리를 향하고 있어서요, 이것은 전정하고 조금 쳐서 될 게 아니고 완전히 잘라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원에 전정하듯이 나뭇가지 몇 개 치고 말른 이파리 몇 개 떼고 예쁘게 손 닿을 만큼 잘라내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과 예수 믿는 신앙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 뿌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맺혀놓은 큰 열매를 생각하면서 맺히지도 않은 그 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복음은 여러분들의 죄를 노출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게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방향과 역방향을 제시하실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잘라서 던져서 화목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싹을 나게 하려고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작업은 그때부터 시작되시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일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완결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보충하거나 첨부할 건 없어요.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을 믿고 또 복음 위에서 행동하고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속주로서 그의 사역이 철저하신 것처럼 또한 그분은 심판주로서 그의 사역에 또한 철저하십니다. 어느 사람도 제외가 없습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 맺지 않는 것마다 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는 우리의 뿌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찍혀서 화목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새로움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시기 위해서 그 그루트기에서 새로운 싹을 내고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를 믿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몸부림치지 않는 자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와 같은 사실을 세례 요한의 증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가? 복음은 철저합니다. 복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그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지라도 심판 주는 불꽃과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